오래전에 제가 초등부 전도사를 할 때 얘기입니다. 교사회의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분반 공부를 하다가 아이들에게 질문했다는 거죠. 얘들아, 예수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됐는지 아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연도를 정하거든? 그러니까 올해가 몇 년도인 줄 알면 예수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있어. 한번 계산해보고 예수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됐는지 대답할 사람?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한 아이가 올해가 몇 년도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 오래됐네. 와, 예수님 나이 되게 많다. 그랬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이가 아니야, 단군 할아버지가 더 많아.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선생님, 그러면은 예수님이 단군 할아버지 후배예요? 아니지, 예수님은 그 전에도 계셨지. 어디예요? 하늘에. 그럼 하늘에서 뭐 하셨는데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죠? 아기 예수로 탄생하기 전에도 계셨죠? 언제부터?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들어볼까요?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요한복음 몇 구절을 찾도록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17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던 거죠? 창세 전부터 계셨죠. 그럼 구약 시대에도 계셨겠죠? 당연하죠? 구약 시대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셨을까? 여기에 대한 연구 주제가 구약의 기독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그러는데 이 성부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고 섭리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계획하고 섭리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뭐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은 힘을 주고 인도하는 분입니다. 뭐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을까요? 그렇겠죠?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셨으니 예수님의 손을 거치지 않은 창조물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만나시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만났는가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로힘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입니다. 이 엘로힘이란 말이 뭐냐면 엘이란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근데 엘 혹은 엘로흐까지가 하나님인데 여기에 임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가 돼서 엘로힘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들 그런 소리죠. 그래서 그런데 이 엘로힘을 단수 동사로 받아요. 단수라는 거예요. 하나님들 복수 형태로 써놓고.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은 창조를 강조할 때, 피조물과의 간격을
드러내고자 할 때, 즉 거룩함과 초월과 구분을 강조할 때에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엘로힘을 영어로는 God으로 번역하고 우리말로는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여호와는 무엇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냐 하면은 사람들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사람들을 만나주고 그리고 사랑하고 구원할 때 인간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아름다운 초월과는 반대되는 함께 거한다는 의미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영어로는 Lord가 되고 이걸 신약에서는 주 혹은 주님으로 번역한 거예요. 우리말로는 여호와고. 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딱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뜻이 여호와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주시고 고난 중에 찾아오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때, 즉 사랑과 구원과 만남과 약속의 성취, 이런 하나님을 나타내는 용어가 여호와다, 그런 말이죠. 전에 제가 비교종교학을 잠깐 가르칠 때 그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슬람교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 어떻게 다릅니까? 알라도 하나님이라는 소리인데. 거기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알라에게는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의 속성은 있지만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의 속성은 없다. 그러니까 알라는 창조했지만 초월적이고 엄격하며 인간과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그 백성에게 복종을 요구할 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릴 뿐이지.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알라를 결코 우리는 알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인격적이며 상호 교제하며 사랑하며 약속하고 성취하며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다. 구분됩니까? 그랬더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되시죠? 엘로힘과 여호와가 구분이 되면 좋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숨어 계시다가 짠 하고 크리스마스 때 탄생하신 건가? 아니죠. 만나시는 하나님이 이름이 야훼라고 그랬죠. 여호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약속하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도.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이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님이다. 여호와는 만나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만남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호와 뒤에는 많은 수식어가 붙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깃발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는 하나님, 내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는 하나님. 여호와 로에, 목자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하나님.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이런 소리로 쭉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그 백성을 만났다는 증거가 있나요? 있죠. 예수님이 직접 말했죠. 요한복음 8장인데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나요?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예? 만났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뻐했대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럼 구약에서 예수님이 언제 아브라함 만났나?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나오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오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를 만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가 얻은 전리품 중에서 11조를 드리면서 축복을 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였다라고 히브리서 5장에 나와요.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천사 셋이 문 앞에 나타나가지고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잘 대접을 해드리잖아요. 그 천사 셋이 이제 대접을 잘 받고 출발하면서 우리 소돔으로 가는 거다 하면서 두 천사는 소돔으로 들어가서 그날 밤을 소돔에서 지내고 한 분의 이름이 밝혀지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소돔의 죄악이 관영하여 과연 그러한지 보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의 아브라함이 말씀하죠. 50명이 있어도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나이까?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도 왕으로 나타나시고 천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죠? 다니엘서 보면 인자가 드니가 사람으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불로도 나타나고 그래서 음성으로도 나타나고 여호와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구약 성경에서 백성들을 만나서요. 때로는 사물로도 나타나요. 피난처, 바위, 산성, 목자, 건축자의 버린 돌, 빛, 신랑, 애인 이런 이름도 가져요. 우리가 고린도서 살펴볼 때 10장 4절에서 이런 말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지 않은 것은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물을 내셨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은 반석이었다. 그런 말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이런 말을 왜 길게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만 짠 하고 등장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계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왜 구약에서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요. 배고픈 자는 배고픔을 해결해 줄 분을 찾죠. 아픈 자는 치료하는 분을 찾아요. 위험에 처한 사람은 안전을 도모하지요. 그런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존재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면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이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그 위기에 처한 자가 가장 갈망하는 대상으로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름으로 한정되는 분이 아니에요. 이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철학적 정의입니다. 이름이란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 본질에 의해 규정된 것에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과가 사과되기 위해서는 사과를 사과되게 하는 그 본질에 의하여 규정될 때만 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은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는 존재 자체는 아무 것으로도 규정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어야 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이름을 붙이겠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우리가 이름을 짓는 법이 없어요. 그건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름을 가르쳐주느냐 하면은 인간과 소통하기 위한 자기 계시, 자기 희생, 자기의 작아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존재와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하여 이름이 없는 분인데도 이름을 주시면서 이름 속에 갇히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소통하는 것. 그러니까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다양한 경우의 사람들과 교통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구약학자 아히로트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스스로 자신에게 이름을 부여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정의될 수 있는 다른 것과 구별되는 개체로서 묘사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했다. 이것은 그분의 작아짐이며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그 백성을 구하려는 은총이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장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이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아기를 가졌다니. 이 소문을 떠들어대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그냥 데려오자니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고, 그래서 고민하던 요셉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관계를 청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겁니다.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마리아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 예수라는 아기를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하여 마리아는 선택된 존재다. 그러므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세상에 처음으로 계시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맞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 이름 예수가 그 전에는 없었어요. 아기가 탄생하면서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뭐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그분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겠다. 그죠? 사탄을 제어하게 하겠다는 약속이 나오잖아요. 그죠? 구약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줄 것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오실 것인지, 언제 오실 것인지, 어디에 오실 것인지, 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 결과가 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 22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이 모든 것이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내용을 이루려 하시는 건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은 23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죠.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오시겠다고 하는 오심의 방법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뿐이니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말을 믿고 모든 의심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마리아를 데려왔고, 마침내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 예수라고 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죠.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했던 구원자이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한 아기의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이미 구약에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오셨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그렇게 하여 모든 인간을 구원할 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라고 했느냐?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듯이 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면은, 구약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았죠. 다양한 경우에 다양한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는 계시의 완성이 이 아기이며 모든 구원의 이름도 하나로 통합되는데, 그 마지막 구원의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이름의 총합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다 농축된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방법이 예수라는 이름 하나에 다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이름의 패키지입니다. 모든 이름의 종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예수님은 그가 필요로 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아픈 사람이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아픈 자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배고픈 자가 부르면 그것을 해결하는 분으로,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그 문제를, 생명을 주는 분으로, 그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완전한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모든 구원하는 이름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계시된 이후에는 더 이상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러면 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 믿고 의지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의 이름입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옵니다. 사랑의 이름이지요. 모든 이름을 능가하는 가장 완전한 이름, 그 이름을 가리켜 오직 예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놀라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으로서 주신 마지막 이름, 더 이상의 이름이 필요 없는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 모든 구원의 방법을 완성하는 이름, 하나님의 마음을 농축시킨 이름,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 그것은 바로 예수다. 그런 말. 옛날에는 많은 이름을, 많은 구원자 이름을 불러야 했지만 아니다, 이제는 예수 하나로 족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귀한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귀한 이름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뻐하고 그 이름을 잘 써야 되겠죠. 그죠?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이름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저희 아이가 유학을 갈 때 제가 기도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이제 출발을 하는데 아빠가 너의 힘이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아빠 이름 불러도 아빠는 듣지도 못하고 도와줄 수도 없다. 네가 거기서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님이다. 주님은 어디서나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한 분이다.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이 널 더 사랑하고,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이 너를 더 사랑하고, 네가 너를 아는 것보다 그분이 너를 더 사랑한다. 더 잘 아신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모든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는 어느 정도 실망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실망할 수 없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 새 역사가 펼쳐져.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놀라운 이름이고 엄청난 이름이고 가장 귀한 이름이고 그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물론 좀 달라지죠. 내가 입으로만 그냥 의미 없이 떠드는 이름이라면 예수 이름 불러도 별 능력이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속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그 구원에 완성되는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다고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 자체가 길인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이름을 주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이름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도 받아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순간에 구원이 필요할 때 이 이름을 부르면 거기에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플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치유의 역사로 임하고, 외로울 때는 위로로, 갈 길을 잃은 자는 새로운 길로, 죽어가는 자는 생명의 약속으로 다가오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인 거죠. 미련한 자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미련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죠.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용기 없고 두려운 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두려움으로부터 건짐을 받죠.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지옥이 떨리고 거기에 새 역사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써도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안 쓰고 바보처럼 살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절대적인 완성의, 구원의 완성의 이름을 가지고서도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못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부르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 한 분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를 불러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천군 천사가 춤추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불려질 때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이름을 불러서는 떠나간 사람 이름 부를 거 없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름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선물로 받는 게 성탄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나의 삶은 고단하고 어려워도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고 그 위대한 이름을 내게 주셨기에 나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기쁨을 누리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전진하게 되는 거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묵상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이름의 정체를 잘 몰라요. 한 아기의 이름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구원의 완성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농축되어 있는 계시의 완성으로서의 놀라운 그 이름이 예수이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간증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의 마음이 압축된 이름, 구원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사랑하고 부르며 그 이름의 약속된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새롭게 계시되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 예수라는 이름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때 탄생하신 분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렸고 그 백성을 만났던 분인 성경의 주인공임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 계시의 완성으로 주신 그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을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속에 약속된 모든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붙잡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요란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회복되게 하시고 이 혼란을 통하여 휘청거리지 말고 더 좋은 나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예수님 만나게 하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혼란을 잠재워 주시고 거짓과 사실이 얼버무려진 이 복잡한 정국을 주께서 간섭하사 무엇이 사실이며 무엇이 거짓이며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까?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지 마시고 이 나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수서교회 내년도를 위한 사역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나도 교회의 한 부분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지원이 있게 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년도 일꾼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필요 적절한 곳에 주의 백성들이 잘 지원하고 또 임명되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질서 있고 아름다우며 향내나는 섬김이 되게 해주시고 예외라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라는 놀라운 이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로 부르게 해 주시고 부를 때마다 구원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뭔가 그 예수의 이름을 바로 이해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바로 붙잡고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사오니 우리로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부르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 영혼 한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